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니냐. 이게 삶이 끝나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또 무슨 삶이 있다는 건지, 마치 제가 가끔 하는 농담으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주문하는 것처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죽으면 다 끝이다. 육신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이제 유물론 사상이죠. 물질이 전부이지 거기에 무슨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현상인 것이고, 물질이 사라지고 정신도 다 사라진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라고도 하는데, 물질은 사라지지만 그 영혼 또는 사람의 정신은 계속 남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뭐 죽으면 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불교에서는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과 같고, 거기에 이제 영혼이 깃들여서 이게 그릇으로 이제 옮겨간다라는 거. 그래서 환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이 육신만 갈아타는, 그게 이제 뭐 사람으로 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인데, 그게 다 이제 그 영혼 불멸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 불멸설은 이제 뭐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미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크게 만드는 이유도 다 그렇게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죽으면은 뭐 이제 그 원한을 품고 무슨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든지, 무슨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그 생각들이 다들 사람이 죽더라도 그 귀신, 영혼은 그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은 천국으로 뭐 좀 좋은 데로 극락으로 가고, 또 악한 사람들은 뭐 지옥으로 가고, 또 이런 생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영혼 불멸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죠. 부활이라고 했었을 때는 영혼만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부활에, 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믿는 신앙인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부활의 세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은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같은 성경,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봉독한 말씀 앞에서 27절로 33절까지 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27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은 누군가?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처음 제 1대 그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고,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후예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특히 바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세 오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다른 성경들은 조금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가장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 그 이상의 다른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특히 이제 충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바로 그 누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죠. 바로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예수를 진정한 어떤 스승으로 또 진정한 선지자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겠다라고 이제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28절로 33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모세의 법을 들어서 모세의 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들은 가장 이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면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주장하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있는 그 법이거든요. 그 법은 뭐냐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고 또 계대 결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제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근데 사실 고대에는 뭐 이런 그 형사취수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문헌을 봐도 이 부여나 고구려에서 이런 형사취수법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율법적인 의무로 그 형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나 무조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당연히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왜냐하면은 바로 이 아들에게 그 이제 기업이 상속이 되어지는데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된 사람이 자기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5장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상속을 잃지 않도록 또는 이제 이 형수가 그 재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상속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시집을 가면은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섞이게 되는 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재산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형수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이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속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워놓은 그 보완해놓은 장치가 바로 이 형사취수 또는 계대 결혼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죽음 때문이죠. 아들이 없이 죽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28절로 31절에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7형제라는 것은 아주 충분히 형제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이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제 다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게 지금 진리를 알고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못하게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부활이 없으면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텐데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인가? 그러니까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부활이 있다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이 법이 문제를 만들 만한 그런 법을 만들었겠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34절로 40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제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34절로 36절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부활은 바로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즉 그들이 오해한 것은 지금 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현재의 삶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몸이 다시 살아서 그냥 생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기들의 한계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혀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바로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활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조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좀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활한 세상에서는 이제 부부라는 개념이나 또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런 관계가 이제 해체되어지는가? 어떠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안타까우세요? 아니면 시원하실 것 같으세요? 요즘 그 방송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황창현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없으면 막막강산이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금수강산이랍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주중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점심 때 되고 식사 때 되면 꼭 집에 와서 챙겨줘야 돼서 그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없으면 좀 금수강산으로 사시려나. 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하고 사시겠는가라고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딱 들더래요. 드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이게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겨우 사람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할 일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놈하고 사는 게 낫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나 남성들 너무 깎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사실 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원수가 되고 좀 이렇게 싫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하면은 다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성향, 이 모습 이대로 살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히 이 죄악된 모습, 우리가 가끔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 말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한들, 그 생명이 유지된다 한들 문제가 또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뭐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우리 각자가 다 고슴도치처럼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서로 찌르다 보니까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죄악된 본성이 다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만 변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서로 그 앙금을 가진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바라보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일지 아마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믿기는 이 부부 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것인데, 왜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 왜 이렇게 이 7 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는가? 왜 모세 율법에는 이런 계례의 결혼을 규정하였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 때문이죠.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어쩌면 왜 결혼을 할까요? 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죽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삶에는 그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관계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걸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삶에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부활의 몸에는 막 천사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처럼 뭐 날개가 있고 머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한 존재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시대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 더 이상 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37절로 40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법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 모세의 그 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게 왜 부활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가? 바로 3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 500년 전에 다 죽어서 그 형체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바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시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현재의 삶의 연장이고 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오해를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서 이제 저 천국을 보고 왔는데 환상 속에서 신비 가운데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무슨 이렇게 막 황금집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가만히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그 최고의 어떤 그 복지를 누리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는가. 뭐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금면류관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쓰고 있다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개털 모자 쓰고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막 테러도 하고 막 이렇게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죽어서까지 순교하면서 그런 그 알라의 뜻을 이루면 그 아주 그냥 대저택에서 7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의 최대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환상 가운데서 3층 천을 오르내리고 온갖 것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제일 큰 변화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바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오직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20장 35절에 말씀하신 게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게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내가 이제 살아나야겠다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다 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지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바깥에서 그 호흡을 불어넣고 심장을 이게 주무르고 해서 이게 깨어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까? 아멘. 아까보다 소리가 그래도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12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에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육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육신의 끝이 아니고 이후로 있을 장차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